말씀으로 은혜 받자고는 얘기 아니하시고 그냥 고개만 다 끄덕끄덕거리시네요. 네. 오늘도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수요 예배를 꾸준하게 계속 나오신 분들은 아직도 사사기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이 다른 사사들과 달리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그 분량이 좀 매우 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은 길어봤자 한두 장에 불과한데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네 장에 거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삼손에 관한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참 신앙의 본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계속해서 삼손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와야지만, 본이 될 만한 이야기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좀 힘이 날 텐데 계속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 듣는 우리들도 조금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주째 삼손이 계속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사기는 단순히 그저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과 등장인물은 그 옛날 사사시대이지만 그러나 그 사사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내용들을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흡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그저 그 옛날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며 듣지 마시고 오늘 나의 이야기로 잘 적용해서 들으면 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삼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삼손처럼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삼손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또 삼손처럼 살지 말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받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사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강력한 영을 그에게 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받은 나실인답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얻게 되었던 그 힘과 능력으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사로운 일들을 위해서, 혹은 분노한 감정을 못 이겨서 남에게 보복하거나 복수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잘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삼손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의 끝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삼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삼손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자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 후 밀 거둘 때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얼마 후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은 후 얼마 지난 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이 결혼했던 결혼잔치 이야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결혼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삼손은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그 수수께끼는 삼손이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 수수께끼의 답을 풀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자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오도록 그렇게 뒤에서 조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삼손의 아내는 삼손을 막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손을 통하여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답을 블레셋 청년들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결국 수수께끼 내기에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삼손이 지게 되고 블레셋 청년들이 이기게 됩니다. 내기를 했으니 삼손이 졌으니 그 내기의 값을 치러야만 하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밖에 모르는 답을 블레셋 청년들이 말하게 되자 자기 아내가 블레셋 청년들에게 다 일러주었구나. 그래서 마음의 분노가 막 차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길로 삼손은 아스골론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다른 동네로 가서 그곳에 사는 무고한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 60벌을 약탈해가지고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화가 풀리지 않아서 이 삼손이 어떻게 행합니까? 자기 아내 신부를 내버려 두고 자기만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 결혼잔치가 다 마무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자기 마음먹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화를 내면서 결혼식이고 뭐고 다 파토를 내어버리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15장 앞에 보면 14장 20절이 마지막 절인데 14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손의 친구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앞서 삼손의 결혼잔치에 들러리로 참석했던 블레셋 청년 30명 가운데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이 블레셋 다른 청년에게 아내로 줘 버렸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아직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 후의 시간이 흘러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분노하여서 결혼식을 파토내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얼마 후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야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볼 때에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여러 날들이 지난 다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을 보게 되면 삼손이 결혼식 하러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죽은 사자의 죽음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벌떼와 꿀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볼 때에 삼손의 결혼잔치는 아마도 한창 꽃이 활짝 피는 3월경이나 4월경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에 반하여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딥나에 있는 아내의 집에 방문했을 때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밀 거둘 때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밀 거둘 때가 언제인가 하면 오늘날 양력으로 치면 5월 말경부터 6월 초순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게 볼 때 삼손은 3월에서 4월경에 결혼잔치를 했는데 수수께끼 사건으로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5월이나 6월경이 되어서야 다시 딥나로 내려가서
아내에게 찾아갔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삼손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처가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그곳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노가 좀 가라앉게 되고 화가 좀 풀리게 되자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이제 데려오기 위하여 처갓집으로 딥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화해의 선물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가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커다란 꽃다발 한 다발 들고서 값비싼 금목걸이나 반지를 그렇게 선물로 준비해서 아내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 찾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아내에게 찾아갔을까요? 틀림없이 내 아내가 나를 반갑게 맞아줄 것이다. 어머 여보, 그냥 오지 못하러 이렇게 비싼 걸 사가지고 왔어요 하면서 지난번에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보 사랑해요. 아마 삼손은 그런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삼손 혼자만의 생각이었고 삼손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나 혼자만의 생각이고 나 혼자만의 착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장밋빛 그림을 그리면서 잔뜩 기대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착각은 빨리 깰수록 좋은 것입니다. 괜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착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고 섭섭한 마음이 생겨나서 나중에는 결국 관계마저도 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그런 그림을 크게 그리면 그릴수록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에는 더 큰 실패와 좌절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걸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처갓집에 내려갔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생각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삼손이 처갓집에 도착해서 자기 아내 방에 들어가려고 하자 장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인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2절 말씀, 삼손의 장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정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여러분, 삼손의 장인이 삼손에게 뭐라고 말했다고 합니까? 지난번 결혼잔치 때에 그 수수께끼 일로 인해서 결혼잔치를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삼손이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너가 내 딸 싫어하고 심히 미워하는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날 신랑 들러리 해준 사람 하나 가운데에 자기 딸을 시집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합니까? 그의 동생이 있는데 언니보다도 더 어리고 더 예쁘니 그의 동생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라고 삼손에게 제안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제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형부와 처제 사이였는데 이제는 그런 처제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라고 장인이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삼손이 첫눈에 반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처제가 아니라 자기 아내였습니다. 그랬기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하여 애를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가고 감정이 가는 사람은 아내였지 처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게다가 처제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또다시 혼수지창금을 장인에게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삼손은 장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었던 겁니다. 딥나로 내려올 때에 다시 아내와 화해하고 잘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런 삼손의 계획과 기대감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번에도 삼손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질 않았습니다. 그냥 삼손의 마음에 또다시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오히려 삼손은 복수를 선언하게 되는데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삼손의 장인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신부지참금 받고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인에게 복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삼손은 장인에게 복수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복수 선언이 정당해 보입니까? 아니면 부당해 보입니까?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정당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삼손의 이 복수 선언은 전혀 정당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 깨어진 데는 삼손의 잘못과 책임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삼손의 잘못과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 하다 말고 신랑이 화가 난다고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이 결혼은 깨어진 결혼인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집에 갔다가 다음 날 온 것도 아니라 몇 달 후에나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결혼이 어떻게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자기에게는 책임이 있다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지금 삼손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협박해서 수수께끼 정답을 알아내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해야겠다, 삼손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단 한 번도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복수를 하고 있습니까? 참 재미있게 복수를 하는데 오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삼손이 가서 이제 여우 300마리를 잡게 됩니다. 여우 3마리도 아니고 30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라고요?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여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자칼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자칼이라는 동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서울대공원이나 아니면 뭐 동물의 왕국 같은 TV 프로그램에 보면 가끔 이 자칼이라는 동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자칼이라는 하는 동물은 군집 생활을 하고 있는 객과 동물이 바로 자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욥바나 가사나 갈릴리와 같은 곳에 이 자칼들이 많이 서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런 자칼을 몇 마리 붙잡았는가 하면 자그마치 300마리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 잡아보신 적 있는가요? 여러분, 야생 들고양이 잡아보면 얼마나 사나운지 그 고양이 한 마리도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삼손은 사나운 자칼을 300마리나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의 능력이 아주 특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능력을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이와 같은 성령을 주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사사로스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주었는데, 지금 삼손은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는 일에,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복수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칼 2마리를 꼬리를 각각 묶어서 그 꼬리 사이에다가 회를 달게 됩니다. 여기서 회라는 것은 횃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에다가 불을 붙여서 자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갈 수 있도록 몰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마리씩 묶었으니까는 몇 쌍이 되겠습니까? 150쌍이나 되는 이 자칼들을 꼬리에다가 회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가 어떤 시기였다라고 1절에서 말을 합니까? 밀을 추수하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바로 이 미르를 추수하는 시기 때에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작은 불씨에도 금방 불이 번져서 불타게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던 겁니다. 그렇게 횃불을 단 여우들이 이곳저곳 흩어져서 이렇게 막 다니다 보니 밀을 추수하여 쌓아놓았던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에 불이 붙게 되었고, 그 곡식단들이 홀랑 다 타버리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베지도 아니했던 밭의 곡식들도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포도원의 포도나무도 감람원의 감람나무들도 몽땅 다 태워버렸습니다.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될 모든 곡식과 작물들이 곡식들이 다 불타버렸으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한 해 농사가 그야말로 한 방에 다 망가지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나게 되었던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밀을 추수하여 곡식단을 쌓아 올려놓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1년 동안은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뜻밖의 일이 생겨나서 자신들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만 다 틀어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이 불을 질렀는지 범인 찾기 색출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찾고 보니 범인이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바로 삼손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했던 삼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찾아가서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찾아가고 있습니까? 삼손의 장인과 그네 아내였던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불로 다 태워 죽여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힘이 셌기 때문에 삼손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손이 불지른 것은 딥나 사람 그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구실을 만들어서 만만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붙잡아서 그들을 불러살라서 복수를 해버렸던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또 누가 듣게 되었겠습니까? 삼손이 듣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였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복수에 맞서서 또 다른 복수극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 말리라, 그렇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앞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첫 번째로 복수할 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명은 건드리지 않고 그들의 재산에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쌓아놓았던 곡식단이나 아니면 아직 배지 안 했던 밭의 곡식이나 아니면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불태웠지 사람들을 죽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로 복수할 때는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다라고 하는 말은 닥치는 대로 마구잡이로 공격해서 죽였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8절 중간에 크게 쳐서 죽였다, 그렇게 말이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삼손이 죽인 이 블레셋 사람의 수가 한두 명이 아니라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유대 땅 에담 바위 틈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삼손의 행동 가운데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수를 하면 마음이 참 후련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수를 하게 되면 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몰고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복수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고, 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어서 끊임없이 보복이 계속 일어나고 반복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하더라도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로마서 12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수를 하게 되면 결국 그 복수에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대 맞았으면 몇 대로 복수하겠습니까?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로 갚아야 되는데 한 대로 갚지 아니하고 적게는 두 대로 많게는 10대로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도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곡식을 불태우는 제사상에만 손해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복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정강이든 넓적다리든 마구마구 때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원수를 갖게 되면 감정이 들어가게 되어서 더 큰 보복을 낳게 되고 더 큰 보복을 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큰 보복이 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면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새로운 복수의 감정이 생기지 않게끔 그 일을 깔끔하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감정이 상하여서 자칫 안 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서 그 억울한 일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자가 되려 하지 말고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심판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다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계획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삼손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우선 어떻게 합니까? 화부터 내고 분노부터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재지 않고 자기 상한 감정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 문제를 맞추게 되자 심히 노하고 분노하여서 아무 죄도 없는 아스골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결혼잔치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신부를 그냥 내팽겨 버려둔 채 자신이 기분 나쁘다면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몇 달 만에 나타나게 됩니다. 염소새끼 선물 가지고 가면 아내가 반갑게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 계획과는 달리 장인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는 소식에 삼손은 또 한 번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1년 동안 애써 지은 농사를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애꿎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이자 또 그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죽이게 됩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삼손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무조건 화부터 먼저 내고 자기 분노를 해소할 대상을 찾아서 분이 풀릴 때까지 그렇게 쏟아붓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디 삼손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삼손의 장인과 아내는 또한 어떻습니까? 아마 삼손의 장인은 힘센 삼손을 사위로 맞아들이게 되면 삼손을 통하여 뭔가 우리 집안이 큰 힘을 얻겠구나,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삼손과의 결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신랑 들러리였던 한 사람에게로 신부 지참금을 받고 그냥 아내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장인이나 또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듣는 딸이나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삼손이 나타나기자 그의 동생이 더 예쁘니 그를 아내로 맞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삼손의 도발로 인하여 한 해 농사 지은 것을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가서 따져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일을 행한 삼손한테 가져서 그 책임을 지라고 따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자기보다 힘이 센 삼손은 건드리지 못하고 만만한 삼손의 장인과 또 예전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불살라 태워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자기보다 더 힘없는 사람들에게 모든 분풀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에게, 힘 없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이나 혹은 단체 생활을 할 때도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억누르며 자신의 화를, 분노를 그 자기보다 아랫 사람들에게 다 분풀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경우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아랫사람이나 힘없는 사람들에게 성질을 부리고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소위 갑질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사는지,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라고 말을 합니까? 다 우리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의 진노의 자녀답게, 죄인답게 그렇게 살았던 것이 당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분풀릴 때까지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진노의 자녀들처럼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다 같이, 뭐와 같이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면서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그 사명 감당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던 우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인데,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뜻을 생각하며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 말씀의 순종함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을 때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은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성화의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온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내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이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온전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온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내 삶에 계획한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들 행하지 마십시오. 아랫사람에게 분풀이하는 꼴불견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날마다 성령의 지배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